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소원이 있죠.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지금의 소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자신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다 잘 됩니다. 방황하다가도 돌아오고 하나님이 뭔가 달라요. 기도를 많이 받은 자녀들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병이 낫고 건강이 좋아지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은, 빚이 있는 분들은 빚이 좀 해결되고 좀 여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가정이 좀 화목하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가정이 좀 하나 되고 부부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자녀의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한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이 있고 또 먼 미래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요,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늦게 결혼하시고, 요즘에 다들 늦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임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30명에게 기도하고 모든 신이라시면 다 불러가면서 제발 좀 아이를 좀 생기게 해달라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일한 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여호와를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로 로드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말하면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신명기 5장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데 모든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기초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 자손 1000대까지. 자손의 자손의 자손. 그냥 무한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다 통통하고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결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자손들이 복을 받고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내 자녀는 다른 아버지가,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기계적인 관계는 뭐냐면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절을 하면 반응을 해요. 내가 많은 물질을 내면 막 복을 줘요. 이게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귐과 이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과 천국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구원을 주시지 않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돈 줄 수 있습니까? 돈 좀 달라 하는데 이름도 몰라요. 근데 막 기계적으로 돈을 딱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어떤 효력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이사들이 예수님이 효력보다 더 깊은 관계, 내 형제요, 자매다.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들을 형제요 자매라 부르시고 그런 자들을 아신다는 그런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비로우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 하나님 팬이 되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연기를 너무나 잘해요. 노래를 듣는데 막 감동을 주고 찌릿찌릿하니까 그 매력에 빠져들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이명웅 팬이 돼야겠다. 팬이 되고 막 콘서트 찾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까 그 배우를 기뻐하고 그 가수를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을지 알 때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오후에 서울의 동작구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었죠. 비와 함께. 막 창문이 흔들렸어요. 아닥아닥하고 하고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제일 걱정이 뭐냐면 교회 십자가탑이 있잖아요. 저거 무너지면 큰일 나요. 저거 실제로 무너진 경우, 쓰러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고 나면 이거는 안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거 다칠 수 있으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탄 데에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도 막 죽겠다 하고 막 힘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에게 명령해요. 잠잠하라. 그리고 바람에게 고요하라. 파도가 그러니까 잔잔해지고 바람과 파도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더니 십자가 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바람을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 근데 실제로 진짜로 얼마 후에 이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어떤 분은 이거 우연이지. 우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응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쇠사슬에 매이니까 불평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길 때 콧노래 부르잖아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막 모두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더니 풀려졌어요. 그러자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다. 잠에서 깨어났더니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만! 우리는 여기 있다! 하면서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순간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인정한 거. 엎드리더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라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온 가정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 그래서 간수와 그 집이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의 여성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도대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임나로부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없이 여기고 나면 무시를 당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심정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주셔가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나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그 침체되고 어두운 그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고아원 사역을 하였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 조지 뮬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돈도 갖다 주고 물질도 갖다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이 고아원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뮬러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면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전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이 생겨서 얼마나 이제 의사에게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마음에 큰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라요. 당신 무슨 일 있었냐고.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신으로 알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과 자신이 이루는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선물로 사는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보너스. 반대로 자신이 이루는 인생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여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자격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요. 좋은 자격과 조건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 많이 들어봤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밤낮으로 일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만 일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내들도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요, 투자, 쓰리자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요. 예전에 한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자격과 조건을 얻어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이제 주중에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목회자들 이중주 이제 쿠팡에서 아무튼 배달 일하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루고 세우는 그런 이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과 염려와 이 경쟁 사회에서 끝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내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이 있는 자리, 쉼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외로운 인생 그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 보너스, 선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돈과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한 번뿐인 내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귀한 내 인생, 내 시간, 내 인생을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잘 알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길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지혜와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과 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보너스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 시간에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앞에 1분 1초의 일도 모릅니다.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건강을 챙겨도요, 좋은 거 먹어도 갑자기 사고와 질병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뭐 사고가 안 납니까? 내가 막 안전운전하고 운전 잘하고. 아니에요. 졸음운전자는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졸음운전을 옆에서 나와서 음주운전! 요즘에는 음주운전 굉장히 처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뒤에서 막 막아보고 있습니다. 막 재난, 갑작스러운 재난. 이 코로나, 누가 코로나를 예측했어요?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때가 좋지 않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재난과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면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처럼 드러내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참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십계명에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들이 돈이 없고 병이 있다고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가 존경을 받고 빛이 되게 하니까 정오의 빛같이 하니까 정오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다 빛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죠. 어떻게 해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정오에 비춰 빛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룰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저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상황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남들이 잘 되면 배도 아프고 불평도 나오고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막 잘 될 때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막 화가 나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 악한 자들은 마음껏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흥통하고 병도 없냐? 와, 저들은 건강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현실 가운데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37절 1절 3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그런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어? 마음껏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요? 영생을 주시고 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37절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으려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그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마침내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마침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어요. 오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세상에 올라. 하나님의 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나가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내 편에 되어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땅을 차지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 땅을 차지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시킵니다. 부모와 어르신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사무 아파트 있잖아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정 회장, 우리 김정숙 어르신이 회장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인정 잘 운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신 분, 초청받아서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받아서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오셨습니다. 그 뒤에 계시면 박수로! 네, 앉으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 식당에서 우리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김숙희 집사님께서 우리 아드님 결혼식을 잘 마치고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숙희 집사님 한번 일어나주시죠.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월은 가정 초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 행복주일이에요. 가정 행복주일이고 오후에 되는 때는 가족 찬양 예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첫째 주, 둘째 주 자녀나 부모님을 초대하지 못했다면 셋째 주 하면 됩니다. 5월은 계속해서 초청기를 하기 때문에 셋째 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셋째 주는 부부를 초대하는 날로 좀 했습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가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강권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아멘. 아멘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고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는 교회 행복주일로 오후 3시에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잘 준비하고 있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신청한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대한 분들에게는 선물이 또 따로 있고 또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 한 분에게 각자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가 오늘 특별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 다 식사 참여해 주시고 맛있게 식사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우리 박경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309장 박수 찬양했습니다. 목마른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영원하 우리 안에서는 주여 달려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그리스도 항구하오니 오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끊어 기생의 희망이 나의 운명에 무거운 사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도다 주에게 약속한 그 믿음을 주시고 내 전부를 넘어 행복하라 우리의 기쁨과 내게 밝히노니 너희를 나누어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을 떠나지 내리마니 너의 운명에 무거운 사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도다 내의 소망이 지금 바꾸이네 너의 그 마음을 흘러가고 넘치며 누가 모든 죄 모두 씻어오니 나 이름을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너랑 끝까지 내게 이하니 너의 운명에 온전히 살렸어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도다 나도 기쁨 주의 예배에 묻어 자기의 영혼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 찬송하오니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까지 내 희망을 무상의 물결에 긍정히 쌓여서 외로움을 잊고 달려왔도다. 이 시간 박정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50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정도를 죽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종행의 강권적인 것을 보셔서 이곳에 상무 소망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크게 영광 돌리신 역사에 있도록 주의 놀라운 능력을 이곳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와 김없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충만 내주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